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바꾸든지 하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절에 보면은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것이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함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레위기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토지를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인데 악한 왕 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에 아합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동이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했다, 화가 치민다는 겁니다. 아니 얘가 내 말을 거절해, 왕의 말을 거절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도 돌리고 밥도 안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은 누굽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화내는 사람, 옳지 않은 것이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합의 기질이 있는 사람. 자,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이고, 그래서 아합보다 훨씬 악한 자입니다. 오늘날 이세벨은 또 누굽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 하나님은 이 아합이 하는 짓을 지켜보다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다 멸할 것이다. 아합과 그 집안을 다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25절에 6절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추겼다는 겁니다. 부추겼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합이 원래 성질도 못된 사람이지만 더 악한 자가 된 것은 부인이 그걸 자꾸 부추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세벨처럼 악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은 이 죄를, 악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보면은 그런 기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올바르지 않은 일인데 그걸 부추겨.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왜? 악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합니까?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악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악을 멀리 하지 아니하면은 악에 끌려갑니다. 내가 그걸 다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조종 못합니다. 악에는 끌려갑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포로. 하나님은 아합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내 가정을 지켜보고 교회도 지켜보고 이 나라도 지켜봅니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합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그러시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악한 걸 보고서도 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경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만 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내 말은 잘 듣는데 선지자의 경고는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경기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반칙하면은 심판이 경고를 합니다. 축구에서는 좀 경미한 것은 이제 옐로우 카드를 냅니다. 그러다 심하면은 레드 카드, 퇴장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당신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징조다 그랬습니다. 그 징조가 점점 선명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지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큰 지진이라고 바뀌더라고요. 큰 지진. 징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작은 사인을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크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크게 보여줘도 작은 것도 보지 못한 사람은 큰 것을 보여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낼 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복과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밖의 행동을 했죠.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한 겁니다. 회개. 아합처럼 악한 사람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합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은 변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합의 회개가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었지만은 삶이 전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듣고 쇼크를 받아서 잠시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피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했지만은, 이세벨은 원래 태생이 이방인이고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의 딸이죠.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와 늘 같이 있는 왕도 변화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을 느끼긴 했지만은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뉴스에 청소년들이 범죄하는 그런 뉴스가 종종 들려오는데 아이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뉘우칠 줄 모르고 장난치다가 놀이하다가 한번 툭 건드렸는데 또 심지어는 나는 촉법 소년이다 이런 말까지도 한다고 그러죠.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느낍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다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이에요. 심성. 워낙 5천년 역사에서 환란이 많다 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쌓이다 보면은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립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떠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합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가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흥분한 겁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지? 봐, 전적으로 회개하잖아. 하나님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자랑까지 했다. 그래서 아합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시대까지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랬습니다. 만약 아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 악한 짓을 하던 것을 잘못을 고백하고 그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아입니다. 또 아들도 아버지처럼 그 죄악된 행동을 그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귀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집안에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했지만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해 주셔서 그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그 죄책감을 드러내 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안 돼. 세월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 회개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회개하면은 아합과 같이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은 기뻐하고 용서해 주시는 바.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듯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합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까운 북한을 바라보면 저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악한 일 많이. 한편으로서는 저런 김씨 일가가 어느 날 그냥 다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또 한쪽 마음에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그 지도층이 다 변화돼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나라가 막 살아 일어나 보면은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기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그냥 그들이 죽어서 한순간 사라지는 것보다 그 변화돼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뭐 해봅니다.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그런 변하면은 우리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 풀이 주고 다니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인 아합이 회개할 때 기뻐하신 겁니다. 기뻐하신. 사순절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하고 주장하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아합처럼 할 수는 없지만은 마음에 베옷을 입고 풀이 주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